2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2페이지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다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을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열왕기하 23장에는 이 요시야 왕의 신앙 개혁, 종교 개혁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는 이 언약 갱신, 즉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20절까지 계속해서 이 우상의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파괴하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내일 살펴볼 21절에서 23절에 보면 6월절을 지키는 요시야 왕의 신앙 개혁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개혁의 이 원동력, 그 이제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그 기준이 명확하게 되었을 때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어느 길이 옳은 길이고 틀린 길인지 이 분명한 기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아드 폰테스, 근본, 근원으로 돌아가자.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아주 큰 교회예요. 성도님들도 많이 모여요. 여러분 이름만 대시면 아는 그런 교회고 목사님인데,
교회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뭐야? 성경 읽기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구역에서 모여서, 가정에서 모여서, 개정에서 개인적으로 오직 성경만 있는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설교자인데요.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를 하고 앵커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오직 한 가지, 내 말도 믿지 말고 아무 말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아주 강조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요시야 왕의 이 신앙 개혁의 동기, 원동력, 그 추진력, 지속해서 갈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말씀 붙들고,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목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거 뭘 해가지고 뭐 해서 막 부흥하고 뭐 아주 영향력이 있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전하고, 정말 말씀, 목사님 말씀,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요시야 왕의 그 또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들을 이제 성전에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됐어요. 그죠? 성전 안에 이 여호와의 제단과 우상의 제단들을 구별하고, 그 우상의 제단들을 제거해서 불살라서 재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성전 안에서의 이 신앙개혁이 시작이 되고, 이제 오늘 10절에 보면 성전 밖으로 이게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성전 밖에 여러분 10절에 보면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여기 몰록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 자기 자녀를 이 우상에게, 그 신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가 이루어지던 그런 장소예요. 그것을 역시 지금 이제 없애버리게 되어지고요. 또 11절에 보면 이제 자기 조상들, 유다 왕들이 그렇게 섬겼던 이 우상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데, 특별히 뭐요? 태양신을 섬기다. 태양을 위해서 말을 또 드렸단 말이에요. 달리는 말을 드렸는데, 이 말들을 이제 다 제거하고 태양신을 섬기던 그 태양 수레까지 다 불살라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조상들, 유다의 왕들, 여기 12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있잖아요. 이 왕도 아주 우상을 섬겼던 그런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락 지붕에다가 세운 아주 은밀한 곳에, 그렇죠? 집 안에, 지붕 안에 다락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왕이 우상의 신당을 만들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은밀하게 섬기다, 이것까지 다 끄집어내는, 그 자기 조상들, 자기 왕들의 치부잖아요. 아주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이 조상들의 그것까지 다 들추어서. 굉장히 여러분, 개혁이란 뭐죠? 아주 덮어두고 싶고, 그 생각하기 싫고 아주 부끄러운 그런 치부까지 뭐야? 다 드러내. 평양 대붕의 그런 역사는 뭐예요?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교사님을 내가 아주 경쟁으로 아주 미워하고, 같이 겉으로 보면 이게 선교사님하고 잘 동역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속으로는 미워하는데 속으로는 아주 마음에 안 들어하고 막 그러는데, 겉으로는 그냥 네 안녕하세요, 그냥 그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먼저 돌아가신 그 장로님, 권사님, 이 재산 관계 이런 부분에 자기가 잘못 관리하고 잘못 이렇게 했던 거를 공개적으로 다 회개하면서 교회에 이제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12절 보세요. 자, 문하세는 누구예요? 할아버지예요.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 그 아버지 문하세예요.
자기 할아버지의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러분 한쪽 제단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고 한쪽 제단에는 이 우상의 제단이 있어요. 마당이 두 개예요. 그런 거를 지금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이 기도라는 신에 이 성전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그렇게 다 없애버리는 모습들을 보고 13절에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 산당들이 아주 깊은 이 우상의 뿌리예요. 아주 견고한 그 어떤 왕도 여러분 이 산당들을 다 제거하지 못했어. 산당들은 남겨뒀더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토속신앙들 아주 미신처럼 섬기는 왠지 그런 거 뭐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왠지 안 지키면은 꺼름직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 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언제부터인지 보세요. 13절 이스라엘 왕 솔로몬 때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여러분 성전을 짓고요 1천번제를 드리는데 어디 가서 드려요? 기본 산당에 가서 드려요. 그때부터 내려오던 이 시돈 사람 이 솔로몬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왕들과 여러 나라들과 결혼을 하는데 그때 부인들이 오면서 뭐야? 우상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의 이 단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이런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고 그때부터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우상 숭배를 이제 요시야 왕이 그렇게 제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14절에 왕이 또 석상들, 돌로 만든 우상들, 그리고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든 우상들 다 찍고 그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이게 무슨 얘기죠? 그걸 다 찍어버릴 뿐만 아니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해골, 이게 부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불살라 가지고 그 뼈를 가지고 다시 그 위에다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부정으로 덮어서 이중 부정을 해가지고 아주 멸시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주 오래전부터 끊어내지 못하는, 끊지 못하는 이것들을 여러분 잘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제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이 신앙개혁이 성전 밖으로 이렇게 확대되어져 가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는데 보세요. 자, 15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을 해가지고 아수르가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베델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아수르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베델이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이 금송아지 우상들, 그 제단들, 산당, 거기까지 이스라엘까지 계속해서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신앙개혁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동기, 동력, 추진력,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 우상들을 다 제거해 가는 건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제거하고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사람의 해골을 다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부정을 또 부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까지 전역으로 그런 신앙개혁의 확대를 이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의 땅도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완전히 우상들의 본거지였어요. 우상 박람회장이었어요. 그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요, 성전에서 시작된 그 우상의 제거가 예루살렘으로 그 밖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그렇게 확대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래도록 그렇게 지속되었던 그런 미신과 같은 그런 산당들을 제거하고 또 여로보암 때부터 솔로몬 왕 때부터 오래 지속되어져서 이게 도대체 미신인지 이게 도대체 우상인지 이게 뭔지 긴가민가 하는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 철저하게 지금 제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미국의 버몬트 대학의 원예에 꽃하고 뭐 식물하고 이렇게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 이름이 레오나드 페리라는 그런 이제 그 원예학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농부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지치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에도 가지치기 해야 되고 복숭아에도 가지치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정원들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싹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농부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가지치기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고 열매도 아주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여러분 가지치기를 하면 좋을까요? 얼마만큼이 적정한 가지치기일까요? 70%까지 해야 돼요. 아깝지 않아요? 왜? 70%까지 잘라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열매를 보고 과실을 보고 제대로 된 이 나무와 꽃과 식물을 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70%를 잘라내야 돼요. 우리 몸으로 따진다면요, 제대로 된 몸 된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농부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요거는 좀 남겨둬야 되겠는데, 요거까지 잘라내면 조금 그런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잘랐어야 되는데, 그때 제거했어야 되는데, 그때 아끼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일간의 깨달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6일간의 깨달음, 6일. 거기에 보면 한 산악가 아론 랜스톤 이야기가 있는데, 겨울에 유타주 계곡 협곡을 이렇게 등반을 하다가 이제 추락을 해서 카바레스라고 해서 여러분 그 빙하의 빈곡에 이 막 깨어진 거기에 오른쪽 발이 낀 거예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는데 여러분 5일을 기다려도 구조대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팔과 함께 얼어서 죽을까? 아니면 이 팔을 제거할까? 끊어버려야 되나? 그가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결단은 명확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른팔과 함께 얼어서 죽느냐? 아니면 오른팔을 잘라버리고 사느냐? 그는요, 오른팔을 자르기로 결정하고 결국 살아서 생명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붙들어 두고 그거 붙들고 내가 같이 죽느냐? 그 죄악, 우상들, 그 뿌리 깊은 거, 그거 잘라버리고 내가 사느냐? 신앙은 결단이에요. 요즘 결정장애에 있는 분들이 떨어져. 요즘 애들도 엄마들 아빠들 다 해주니까 대학 결정, 학과 결정, 인생의 결정, 뭐 결혼 결정, 너 이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돼. 그래서 요즘도 우리 애들도 그래요. 엄마 오늘 교회 가는데 뭐 입어야 돼요? 지가 입고 가야 되는데 뭐 입어야 돼요? 무슨 색깔 입어야 돼요? 무슨 신발을 신어야 돼요? 무슨 바지 입어야 돼요? 이런 애들이. 자, 우리도 여러분 결단하고 결정. 근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뭐 하라고요? 빼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오늘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 신앙의 결단들을 머뭇하지 말고 갈멜산에 너희가 언제 하나님과 이 아세라 바알과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갈짓자로 한쪽은 이쪽 발, 한쪽은 이쪽 발. 만약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따르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 된다면 바알을 따르라. 결단하라, 결정하라. 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신앙의 결단.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번째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실 것인가?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자, 오늘도 여러분 앞에 있는 선택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오늘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